예,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의 울림인데, 알림이라고 써놨네요. 울림입니다. 자, 복음의 울림으로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파송하는 걸 마지막에 하려고 하다가 앞으로 당기고 말씀을 뒤로 한 것이 이들이 준비한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이 길어지면 이들이 조급해할까봐, 초조해할까봐 말씀은 안 들어오고 그냥 그래야 할까봐, 그리고 오늘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뒤로 뺐습니다. 자, 복음의 울림인데요. 자, 여러분 빌레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그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소속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이었는데,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집의 종이,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종의 관계는 틀어진 관계고, 빌레몬은 주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종을 찾는 게, 그 종을 찾아서 벌을 주는 게 빌레몬의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그렇게 그 주인의 돈을 훔쳐서 떠나간 다음에 그가 이렇게 저렇게 떠돌다가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이제 이 오네시모의 관계를 좀 해결해 달라고 편지를 쓰는 이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가르칠 때 청년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성경은 반대하고 있지 않고, 바울은 왜 노예 제도를 반대하지 않았고 그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했을까요? 바울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이건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찬성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반대한다고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또 주장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노예 제도는 그냥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걸까요? 아니요. 바울은, 예수님도 그랬지만 바울은 이러한 거예요. 그 시대, 그 사회 속에 들어와서 봤을 때 법을 고쳐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외치고 주장을 하지만, 민주주의 하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민주주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도 그나마 참 좋은 건데 그게 완벽하고 완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울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울은 체제를 개혁해서 제도를 바꾸어서 법을 바꾸어서 변화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그 원동력은 바로 복음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이 그것을 바꿀 수 있지, 체제가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제도를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한 게 아닙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고, 여러분 지금 노예 제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노예 제도 없앴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그런 게 없어졌나요? 아니요. 노예 제도만 없어졌지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짓밟는지 모릅니다. 함부로 대하고요. 여러분, 제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사회가 변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는, 온전한 변화는 제도를 바꾼다고, 사회를 바꾼다고, 체제를 바꾼다고, 법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변화는 복음이 들어가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빌레몬에게 들어가니까, 오네시모에게 들어가니까 이 둘의 사이가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의 관계가 달라진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복음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들어가니까 이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바꾸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형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온전한 변화는 복음이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고 이 땅이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이 땅의 참된 변화는 이 복음이 일으키는 겁니다. 물론 그 복음이 일으키는 그 변화를 사람들이 망가뜨리는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복음이 이루는 겁니다. 우리 비전 트립 팀이 여러분 태국을 가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비전 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친절하게 대하고 또 뭔가를 하고 이런 다 좋은데, 정말 그곳에 그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는, 복음이 그곳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하여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만이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만이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제 지방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얽혀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면 그 교회를 만든 조덕삼이라는 그 주인과 그 종이었던 이자익이라는 그 종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요, 그 이야기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종이었습니다. 조덕삼은 주인이고 이자익은 종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뽑는데 투표를 했는데 종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조덕삼인 주인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었던 그 조덕삼이 나아가서요,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의 종인 이자익 형제를 장로로 세웠으니까 나는 장로로 그 장로님으로 섬기고 열심히 섬기겠노라고, 내가 그 말에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고, 그러면서 후에 또 조덕삼이 장로가 되고, 그럼 이자익 장로님이 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요. 목사가 되었을 때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심무하는 이런 모습이 그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잊혀지지 않게 지금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변화는 복음이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십시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장 10절을 보면 바울이요, 복음을 통해 변화된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12절에서는 내 신복이라고 말하고요, 16절에서는 사랑받는 형제 둘 자라고, 형제로 둘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신복, 그리고 내 형제라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요, 그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이요, 바울이 어떤 재산이 많아가지고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요, 빈털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이제 죽을 것을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가 내가 갚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만큼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그만큼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 한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돈이 있어서 내가 갚아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는 바울이 그 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랑으로 그를 품고 사랑으로 낳았고 사랑으로 옆에 세워서 그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비전 트립 팀이 그 사랑을 안고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국의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를 만나지 않겠지만 만나는 그 사람들, 내게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말을 걸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더라도요, 여러분 마음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부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걸음을 내딛는 우리 비전 트립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말을 하고 말을 하지 않고 그걸 떠나서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나와 만나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서 그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집사님은 또는 형제님은 자매님은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은 존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볼 때에 좀 죄송합니다. 태국의 그들을 보면 우리보다 작기도 하지만 또 키 큰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러나 그들을 볼 때 어쩌면 우리가 조금 좀 살기 살만하다고, 또 우리가 좀 잘 산다고 여러분 함부로 그들을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행색이 조금 초라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조금 못 가지고, 조금 모자라게 보이고,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품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더라도요, 어떤 이들을 보더라도요, 아주 작은 한 사람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존귀 여기고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감탄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의견이 좀 다르다고, 여러분 성질 난다고, 좀 내 감정이 상했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나를 짓밟는다고, 여러분 거기에서 버럭 화를 내며, 그러면서 우리는 화를 내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가죠? 더 가감하게 짓밟죠. 예, 안 그랬던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내 감정을 좀 거슬리고 내 기분을 좀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들더라도요, 그래,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 빌레몬 집에서 도망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에게 책임질 일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요.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는데, 빌레몬에게도요 바울이 빚을 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빌레몬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 또한 내게 사랑의 빚을 진 자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너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과 용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갈 수 있을까요?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얼핏 보면 내가 가니까 내 잠자리를 잘 마련해 두라. 좀 불편하지 않고 좋은 곳으로 내 잠자리를 마련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가는 곳에서 숙소를 정하면 그 숙소에서, 여러분 유두고가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죽었을 때, 넘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바울이 살린 그때 일도 그렇고요. 바울의 숙소였습니다. 바울의 숙소, 로마의 감옥, 처음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가택연금이라고 집 숙소가 있었는데 그 숙소에 갇혀 있을 때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숙소를 정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바울은 거기에서 여지없이 뭘 했느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숙소를 마련하라는 것은요, 내가 그곳에 갔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걷고, 그 걸음을 걸으면서 그 숙소를 마련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증거할 수 있는 기지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편지를 쓰는 그곳도 감옥이었는데 그 감옥에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전부를 던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 트립 팀이, 저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 여러분 그냥 가서 태국이라는 그 나라를 가고 여행 가는 것처럼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행 가는 것으로 생각해도, 그러나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여행을 가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그 땅을 방문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복음을 그 가운데 전하고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웃고 또 기쁘게 즐겁게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정들을 제가 쭉 봤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시간도 있고 또 캠퍼스를 가서 또 전하는 이런 시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들, 거리를 오가고, 또 물론 개인적으로 또 쇼핑도 하고 하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이 시간은 노는 시간이야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허둥대거나 또는 어떤 다른 것에 우리가 정신을 파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순간에도 내가 이걸 구경하고 내가 이걸 사고 있고 내가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팀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아니면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우두커니 보통 말하는 멍 때리고 앉아 있더라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심, 그 열정,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가 길을 걷는 그 순간에도 나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지만 그나 지나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전하여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내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휴지, 누군가 죽겠지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 잠시 허리 숙여서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배려가 우리에게 생겨날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배려가 생겨날 겁니다. 왜?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배려함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다른 이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싶은, 뭔가를 나누고 싶은, 작지만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함께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모두가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요, 정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보게 되고 그 희망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예수를 나타내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나타내고 싶은 이 간절함과 그 절실함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 처형을 당했지만 이 빌레몬도 네로 황제의 그 핍박에 의해서, 그리고 오네시모도 그렇게 순교의 그 자리에서 순교한 이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봅니다. 정말 온전한 변화는 복음이 이루는 겁니다. 사회 체제가 어떤 법이 어떤 전략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랑으로 행하는, 그 사랑으로 모두를 존귀 여기며 달려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 그 절실함과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향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간에 우리의 삶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태국 비전 트립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들이 가는 그곳에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